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김 씨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김 집사님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장 인생 샷을 얻으려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절벽에 떨어집니다. 주여 하면서 꽉 잡았는데 다행히 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무 가지를 잡게 해주셨사오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님 기뻐하는 거 다 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김 집사야, 너 참 위태하게 있구나. 살려줄까? 예, 살려주십시오. 손을 놓아.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 김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늘 향해 소리칩니다. 거기 다른 분 안 계세요? 누가 지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잡고 계십니까? 돈도 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도 잡고 있고 체면도 잡고 있고 자기 고집도 잡고 있고 자존심도 잡고 있고, 그거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얼마나 힘껏 잡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믿음은 그걸 전부 놓는 것입니다. 놓으면 주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 재직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거 전부 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놓아버리면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바둥바둥 쓰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동열 목사님의 구령에 맞추어서 천성을 향해서 하나 둘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행진 대열입니까? 자, 오늘도 보니까 이 대열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 대열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대오, 열과 줄을 딱 맞추고 구령을 붙이면서 천국을 향해 신명나게 전진하는 우정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통치 시대에 왕과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참 좋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아주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버릇을 고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하십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도 잘 견디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잡고 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사용하신 채찍은 벤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였습니다. 이방 군대를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딱!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온 백성이 굶주려서 먹지 못할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먹자. 기가 막히죠? 품귀 현상이 성 안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인플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못할 나귀 새끼 한 마리 머리 하나 사는데 1,000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1,000만 원. 나귀 새끼 머리 하나가 1,000만 원. 합분태라고 영양가가 아주 없는 음식물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꿀꿀이 죽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예, 그건 먹을 거나 있죠. 합분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 반 리터에 40만 원, 40만 원 줘야 1리터도 아니고 절반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페루 쿠스코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쿠스코, 배꼽이라는 뜻이죠. 페루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질서가 없습니다. 쿠스코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형님, 어머님, 아내와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먹고 났더니 얼마나 비싼지. 150만 인티 돈을 세가지고 이만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이 먹는 사이에도 인플레가 막 되는데 밖에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으려고 봤더니 조그만 흙판 하나를 가지고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그러는 게 뭐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순간순간 인플레가 계속되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조그마한 흙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가 막힌 나라의 실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의 모습, 기가 막힌 상황 가만히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돈을 섬깁니다. 쾌락을 섬깁니다. 술과 마약을 찾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놀려먹습니다. 정치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서로 비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색깔 이거 왜 메고 왔는지 아시죠? 저는 사실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또 파란색도 좋아해요. 근데 오늘 딱 매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린.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벳하닷 같은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손에 들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율. 오늘 제가 낮 집회, 낮에 설교하는 교회 갔더니 이야, 거기 오늘 새 아기가 둘이나 있어갖고 목사님이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신나시든지 출산 축하금도 주더라고요. 우정교회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가임 여성 한 여성이 평생 동안 0.75명 이하, 한 명도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멸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지구의 환경도 위험합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이러한 때에도 희망이 있을까? 우리 재직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역하며 섬길 것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희망 없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섬겨나갈 이 모든 일, 희망이 있을까?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희망을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 된다, 끝장이다, 먹을 것도 없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자. 그런데 성문 어귀에 있는 한센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그들이 황혼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물 때 일어난다 그랬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황혼에 일어나서, 다 같이 황혼에 일어나서. 황혼이지만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 황혼 같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황혼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황혼에 일어납니다. 어두워도 일어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답답해도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남이 비방해도 일어납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도구들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섬기는 모든 일, 그걸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소외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고 신방할 때마다 내 이 신방으로 말미암아, 내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문역이 한센병 환자 4명이 일어나듯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울산을 새롭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희망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울산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우정교회를 든든히 세워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나머지는 다 내일이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예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얼마나 멋져요. 고운 가루 넉 대에 8만 원 하게 되고, 야, 보세요. 인플레가 다 풀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꿀꿀이죽 한 그릇에 40만 원 할 때인데 하루 만에 고운 가루 넉 대가 8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몰랐고 내일을 포기하고 있는 그때 엘리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10년을 했습니다. 1987년부터 96년까지. 그리고 부산 산성교회 42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때 교회는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제 전임자가 교회 800m 앞에다가 교회를 갈라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부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에게 새 차를 사주셨습니다. 현대 소나타 3, 까만색, 얼마나 좋은지. 8630, 아직도 번호도 기억하고 있어요. 쫙 그걸 몰고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새 차인데 불과 몇 킬로도 안 된 그 차를 도둑님이 훔쳐가신 거예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기다렸답니다.
산성교회 담임 목사의 차를 훔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찰 집사님이 열쇠 꾸러미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요때다 하고는 그걸 도둑이 훔쳐가지고 제 차를 시동을 걸어서 날아간 거예요. 자, 아내와 함께 밖에 쓱 나왔는데 차가 없습니다. 아내는 울상이 됐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차가 없어졌네요. 소문이 퍼지니까 장로님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 조짐이 안 좋아. 아니,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조짐이 안 좋대요.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갸우뚱. 저는 그 차 앞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일 이맘때 차가 와 있을 거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하고 일 다 잘 마쳤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딱 가보니까 그 자리에 제 차 8630이 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도둑님은 하루 종일 그 새 차를 훔쳐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차를 몰고 마음대로 룰루랄라 다닙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쯤 돼서 전화 거실 일이 있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마침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갔는가 하니 우리 산성교회 차량 안내위원 중에 한 사람인 집사님 한 분이 쏙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차거든요. 이렇게 차를 만지면서 보고 있는 동안에 이 도둑님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 집사님은 그대로 차를 가지고 제자리에 탁 세워놓고 집으로 가셨어요. 새벽기도 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밤은 지나갑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갑니다. 오늘 벌써 따뜻해지잖아요. 겨울이면 봄도 멀지 않으리. 내일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의 말 대신에 인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탄식 대신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 대신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복창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주의 종이 내일 이맘때에, 그럼 여러분도 내일 이맘때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면 내일 이맘때에 말하는데 김세게 만드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왕이 의지하는 장관. 내 손에 장을 지진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을 그냥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안타까워요. 사람은 자기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었으면 축복의 말이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말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의 말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향기일까요? 내일 이맘때에 희망의 말,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붙들어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제주도 집회를 갔습니다. 연합 집회인데 이틀째 됐는데 웬 장로님 한 분이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93세까지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멘 했죠. 저는 아마 아무리 못 살아도 93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왜? 축복을 해 주셨고 나는 아멘으로 받았고. 제가 오래 사는 데 대해서 여러분 불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얼굴 쳐다보면서 지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자녀도 잘 되게.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사를 10년 하다가 42살에 선교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우며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 산성교회 부임했습니다. 부임하는 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지금까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명 이상의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귀한 행진 대회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갑시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참으로 놀랍게 23년 목회를 마치고 제가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 70년 지났죠. 처음으로 제 이전까지 목사님 전부 쫓겨나셨어요. 싸우다가 쫓아내고 제가 처음으로 원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좀 좋아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을 보냈느냐? 100명 플러스 2명. 2명은 우수리, 덤 102명을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60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응답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심장에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 보기는 보았어도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23년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말을 통해서 생깁니다. 뒤에서 수군 이 말 저 말 하다가 보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각색을 하고 편집을 하고 거기 침소 봉대해서 말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입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발음하는 그런 순종을 하신다면 우정교회는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7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믿음의 선포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 안의 사람들 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저되게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힘없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 4명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움직이는 사람, 그 움직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센병 환자들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아람 진지에 가서 항복하고 음식이나 배불리 먹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그 온 성 안의 유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그거밖에 없었어요. 38년 된 환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 된다고 말하고 희망 없다고 말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는 자는 너무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나의 움직임, 믿음의 움직임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믿음은 동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럼요. 믿음은 손 놓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떨어져도 주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선교사 때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이 아이들은 생긴 것이 서양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놀림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별명 까라데 포르타소, 접시 얼굴 그랬어요. 왜 우리 다 납작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갸름하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전부 우리 접시 얼굴들입니다. 우리 아들 별명은 더 가관입니다. 까라데 포르타소. 이게 뭘까요? 문에 쾅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까라데 포르타소. 놀림을 늘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아버지를 잘못 만나는 덕분에 원치 않는 선교사 아들이 돼갖고 딸이 돼갖고 놀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식사를 하면서 먼저 이거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봤더니요, 거의 있는 모든 학교 대부분은 캐톨릭 재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캐톨릭 재단 학교를 다녔는데 이거 배운 거예요. 벌써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의 아들이 개종하게 생겼습니다. 어떡하나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이거 캐톨릭 되게 생겼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독교 학교, 성경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주님이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해라. 주님,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하면, 네가 움직이면 내가 도와주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와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그 아들,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신방을 마쳤는데 한 밤 12시쯤 돼서 목사님, 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땅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딱 디디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땅은 칠레 퇴역 해군 장교들의 땅인데 절대 안 파는 땅이랍니다.
아주 비싸요. 그 집사람과 더불어 기도를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은 밑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일 아침에 꼭 계약을 하게 하시고 절반 값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묻습니다. 목사님, 절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왜 3분의 1 가격으로 달라고 하시죠?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갔습니다. 우리 변호사를 데리고 갔는데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칠레 퇴역 해군 장교들의 사무실 임원들이 모여 있는데 절반 값에 파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확 냅니다. 그런 법이 어디냐고, 절반 장난치냐고. 실패하고 말았어. 변호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라. 주님, 변호사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하마. 일어났습니다. Señores, soy coreano, pero no soy comerciante, soy pastor, soy misionero.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사꾼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쭉 일해왔는데 이 땅을 만약에 절반 값에만 주신다면 이 땅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저를 목사로 보신다면 제발 절반 값에 팔아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5 minutos por favor, 5분만 시간 달라는 거예요. 나가더니 쑥덕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레베렌드 구스타보 목사님, 이 땅은 절대 팔지 못하는 땅인데 목사님 말씀하는 동안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목사님에게 절반값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은 목사님의 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땅은 언제 사고 또 언제 학교를 짓습니까? 돈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으로 주신 말씀, 그것은 모세가 광야 물이 없게 된 그 상황에서 정말로 굶주리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세, 내가 호렙산 반석을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겠고 이 물을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 가서 믿음의 지팡이를 치라. 말씀하면 내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할 것이고 학교를 지어주리라. 3일 만에 금식을 마치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학교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진 학교. 제가 작년에 3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학교는 학생이 375명 되는 좋은 학교로, 명문 학교로 자라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움직이면 그 믿음의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정 여러분, 금년에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 자랑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빠진 사람 손을 잡아 일으키기 원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같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의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떨어져 죽도록 가만히 두고 오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진을 은혜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은혜의 행진, 은혜의 행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은혜의 행진이라고 말하죠. 은혜. 우리가 틀리는지 제대로 하는지 몰라요. 은혜죠, 은혜. 근데 그냥 가만히 두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 같이 은혜의 행진, 은혜의 행진. 한센병자들은 힘없고 진물이 찍찍 흐르는 걸음으로 걸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확성기를 대어주셨습니다. 찍찍하는 소리가 백만대군의 행진 소리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카메라 앵글을 우리에게 맞추시면서 보십니다. 누가 믿음으로 움직이나, 누가 믿음으로 행동하냐, 누가 믿음으로 순종하냐, 누가 믿음으로 전도하냐, 누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느냐 보십니다. 딱 보고 있다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저 웅성거림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꼭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도전이, 여러분의 행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여호와의 눈에 쏙 드는 그런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유성기라고 있었습니다. 침이 있고 그걸 양판이라고 했죠. 돌아갑니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는 쭉 기다리고 있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확성을 시키죠. 사공의 뱃노래 같은 노래가 쭉 아주 가득하게 나옵니다. 더 가까이 되면 소리가 커지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마이크를 대어주십니다. 확성기를 대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의 아주 미세한 바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바늘이 지나가면 거기서 반드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성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음이라도 좋으니, 조그마한 믿음의 몸짓이라도 좋으니, 믿음의 신음소리, 믿음의 몸짓, 믿음의 움직임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 산성교회에서 선포했죠. 100명의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7순 8순 잔치하지 말고 그걸 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도전했죠. 주님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시옵소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공무원. 부자일까요? 공무원 남편이니까 돈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땅끝에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뭐 할 줄 아냐? 뭔가 준비가 돼야 나도 너에게 도와주지. 권사님 말합니다. 주님, 저 피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굽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이 권사님은 우리 대연동에다가 피자 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피자 가게를 통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요즘 창업하면요, 안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주변에 아주 메이커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의 피자는 사제 피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제 피자가 메이커 피자를 이겨버렸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우리 권사님 피자만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 피자 팔고 또 팔아가지고 드디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 다 모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는 인도네시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드디어 100명 이상 모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저 인도네시아에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그 골짜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데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따로 있지만 애칭으로 피자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멋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라이드를 했던 장로님, 리차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왕 오신 김에 제가 지은 교회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장로님도 지었습니까? 예, 간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기가 막힌 교회, 멋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장로님은 제비집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 제비집은 중국 음식 중에 아주 고급 재료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2kg, 10일에 2kg 수확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6kg을 수확했습니다. 1kg에 15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6kg은 얼마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900만 원.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 3배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전부 지었습니다. 멋들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짓고 났더니 원상복귀, 다시 옛날 수확대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금년에 꼭 한 10명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꼭 귀한 영혼 한 10명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100명쯤은 주님이 저를 쓰셔서 구원하는 역사를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일생 동안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지역은 인도 같은 데는 아주 얼마 들지 않아도 한 1,00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또 조금 가면 2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좀 가면 3천만 원짜리도 있고, 자기 경우에 맞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 저 선교지, 지금도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일, 이것도 여러분 소원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은 은혜의 행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없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어. 확성기를 되어주십니다. 진물 찍찍이 나는 그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에 다 확성기를 내어주셨어. 백만대군이 행진하는 놀라운 행진 소리로 원수로 하여금 듣게 하시사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 한센병 환자들이 아람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이야, 음식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기들도 있고요, 온갖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실컷 먹었겠죠.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봤더니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진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그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볼게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람 진지에 도착했더니 이미 도망가 버렸고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 먹고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들의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같이 할까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진.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은 그 결국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행진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참으로 귀한 발,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선교하러 가는 발입니다. 섬기러 가는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발이 더러운 발일까요? 분쟁을 일으키러 가는 발, 여러분 뒷담화를 위해서 가는 발,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발입니다. 아름다운 발은 뭡니까? 화해를 위하여 움직이는 발, 신방하는 발, 섬기러 가는 발, 가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발. 작년에 저희들은 30년 만에 칠레를 다시 갔습니다. 비행기를 몇 시간 탔을까요? LA까지 가서, LA에서 마이애미까지 또 가서, LA까지 13시간, 마이애미까지 6시간, 또 비행기를 또 타고 해서 37시간 걸려서 남미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가서 저희들이 세운 학교 30주년 기념식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사용했던 성경, 스페인어 성경을 탁 들고, 여러분 이 학교의 기초는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시작한 학교가 30주년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했던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6번 설교했더니 2번만 더 해달라고 해서 8번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37시간 다시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아름답도다.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꼭 단기 선교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도우러 가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교회를 하나 세울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준비가 되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7순 안 하겠습니다, 8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8순 하지 마세요. 7순 하지 마세요. 왜? 요즘 7순 하면 남이 비웃습니다. 7순 애들이 무슨, 제가 지금 70 조금 넘었는데 잔치하면 되겠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8순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잔치하지 말고 7순 여행하지 말고 그걸 모아가지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다 준비가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목사님 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교회 하나 세우기 원합니다. 세워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집사님, 권사님 여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 복음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내 발은 아름다운가 추한가 점검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추한 발이 되거든 움직이지 마세요. 스탑하세요. 이간질 시키러 가는 발걸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러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방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으키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온 세계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우리
우정교회는 울산공항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공항이 비 잡으면 김해공항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덕도로 옮기면 그 공항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겨울이 되면 우정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 파송을 받아 복음 전하러 가는 놀라운 행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복된 교회, 선교 중심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 끝에 내가 세운 교회 하나 남기고 주님께 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이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김 집사님, 거의 김 집사님이 제가 아는 분, 치과 의사인데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신문지에 뚫뚫 말아왔어요. 집사님 그거 뭡니까? 딱 펼치더니 보니까요, 산삼이에요. 산삼. 그것도 비싼 거. 아이고 집사님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사모님들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드세요. 다 먹었습니다. 산삼 꼭꼭 씹어 드세요. 집사람도 먹고, 혹시 제가 딴 사람 줄까 봐 딱 보고 있는데 다 먹었습니다. 그걸 다 먹게 한 다음에 그리고 집에 갔어요. 먹고 났더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사랑을 받으며 목회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사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근심하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몸에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몸이 점점 굳어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루 게릭병.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 산삼이 생각났어요.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 선교지도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저 몽골도 가고요, 필리핀도 가고 쭉 같이 다녔어요. 방을 같이 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특별 안수를 했습니다. 나을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집사님 결국은 이제 떠나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신방을 갔습니다. 김해 어느 병원에 누워 계신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눈동자로 몸 자음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음성 전환하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제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니카라과에.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니카라과에 가서 그 집사님 남기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갔습니다. 딱 갔더니 이야, 거기서 수십 명의 세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라나다 호수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물에 푹 잠그는 세례를 베푸는데 수십 명 다 빨간 색깔로 티를 맞추어서 줄을 섰는데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세례를 주는데 눈에 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들고 천국 계시는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은 먼저 가셨어도 집사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 구원의 요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빨리 지나갑니다.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논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일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 앞에 복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손을 잡고 믿음으로 믿음의 대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차 서로 힘을 합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 믿음의 행진은 은혜의 대행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 복음을 이 울산시 전역에 다 선포하는 일, 그래서 울산을 새롭게 하고 경남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온 세계 모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대행진을 계속하는 복된 재직,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